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께서 야훼시라는 증거들 153가지 중에 104번째로 유다 왕이 불태운 두루마리와 삼일체론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예레미야 36장 1절 말씀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야훼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나의 내게 이른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 하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네, 이 말씀은 엘로힘 야훼께서 그분의 영원한 인자하심과 오래오래 참으심을 따라 자기 백성이 그 끔찍한 깊이 빠진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셨고요. 그래서 그들이 읽고 듣고 회개하여 죄를 용서받게 하시려고 예레미야에게 요시야 왕 때 하신 말씀들을 다 두루마리에 기록하라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야훼께서 요시야 왕 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고 요시야 왕이 그 말씀과 그 뜻을 깨닫고 어떻게 행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요시야는 부왕 아몬을 죽인 반역자들이 처단된 후에 고작 8살에 유다의 16대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요시야의 이름의 뜻은 야훼께서 야의 의미는 야훼의 줄임입니다. 줄임꼴이고 요시야는 치료하다, 고치다, 지지하다라는 의미로 야훼의 치료, 야훼의 지지 이런 의미로 알려져 있어요. 요시야는 다윗의 엘로힘 야훼를 온 마음으로 찾았고 그 뜻을 온전히 순종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을 보면은 요시야가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시야가 쫓았던 다윗의 하나님은 누구이실까요? 역대상 16장 25절에는 야훼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 곧 모든 엘로힘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야훼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라고 다윗이 고백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 외에 야훼 엘로힘 외에 만방의 모든 신 그러니까 야훼 외에 2위나 3위라고 하는 신이 있다고 해도 다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20절에도 이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사무엘하 7장 22절에도 기록되는 말씀을 보면은 야훼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그러니까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당시의 의인들이 들었던 바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야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 엘로힘이 없나이다. 야훼 외에는 참 엘로힘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다윗의 신앙과 그 신앙을 본받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이 요시야의 신앙을 칭찬하고 이걸 본받으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요시야 왕은 우상 숭배로 심하게 퇴락한 엘로힘 야훼의 성전을 수리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로힘 야훼, 엘로힘이 복수형이지만 엘로힘이 삼일체를 의미하지 않는 것은 엘로힘은 오직 야훼이시기 때문에 야훼가 삼일체가 아니고 복수가 아닌 것과 같습니다. 삼일체 성전은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지어낸 말이죠. 그런 거는. 그런데 이때 수리하는 과정에서 하토라, 이거는 더라는 의미입니다. 그 토라라고 할 때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책, 세페르는 책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예요. 이걸 발견하고 이 율법 책을 요시야 왕한테 갖다가 바칩니다. 요시야 왕이 토라에 기록된 말씀을 읽으라고 했는데 듣고 나서는 그가 얼마나 놀랐는지 옷을 찢으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데 하나님 앞으로 이 백성한테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냐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심각함을 깨닫고 신하들을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에게 보내어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여쭙게 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6절에 보시면은 야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그러니까 하토라 세페르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요시야가 읽었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백성이 나 야훼, 우리 삼일체 아닙니다. 버리고 다른 신, 여기에는 야훼 외에 2위, 3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훼 외에 2위, 3위 따라가면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명을 범한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쌓이는데 심각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곳을 향하여 발한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불못에 던지고 그 안에서 고통을 받을 때 꺼지지 않는 불로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토라 세페르에는 엘로힘은 오직 야훼밖에 없고 아브라함의 엘로힘도 그 삼신을 믿던, 그러니까 니므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 담무스, 요즘 말하면은 담무스가 어떤 식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가 하면은 사순절에 담무스 위에서 울던 그 바벨론 풍습이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개신교에서 이거 안 하는 교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옛날 바벨론 이방 우상 숭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한자로는 헛단자예요. 그래서 단일이시며 오직 하나라고 하셨던 말씀은 유일입니다. 오직 유일하시고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은 헛것이고 가짜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죽이실 수 있는 유일한 전능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전능이란 말은 그분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죽이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는 자라는 겁니다. 야훼께서 전능자이시라면은 2위, 3위 다 죽이고 없애버릴 수 있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죠. 신명기, 그러니까 하토라 세페르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제1계명이죠. 신명기는 신신당부할 때 신자를 씁니다.
그리고 명자는 계명할 때 명자이죠. 4장 35절에 보시면은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야훼는 엘로힘이시오. 야훼는 삼일체시오. 야훼는 우리이시오. 복수니까 우리 삼일체. 전혀 그것은 성경과 다른 지어낸 거짓말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하늘 위에나 땅 아래 어디에든 간에 오직 유자입니다. 야훼는 엘로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새길 명자 마음심자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그 말이죠. 신명기 6장 4절은 유명한 구절입니다. 유대인들은 테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문설주에 붙이는 그런 일상을 통해 가지고 오직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야훼, 그것을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이 지켜가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엘로힘 야훼는 오직 하나 유일하신 야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엘로힘 야훼를 사랑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13장에 보시면은 1절부터 5절에는 유대인들 중에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 야훼와 다른 신, 야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조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이 알지 못했던 신, 여기는 정확하게 2위는 야훼가 아니고 3위도 야훼 아니잖아요. 삼일체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곧 유대인의 열조가 전혀 알지 못했던 신입니다. 그런 신을 섬기자고 하며 온갖 기적까지 다 그 말대로 나타나게 행할지라도 그를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꼭 읽어보셔야 돼요. 6절부터 11절에는 동복 형제나 자녀나 아내나 생사를 같이 하는 친구가 그들의 열조가 알지 못했던 다른 신, 야훼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자고 꾀이면은 숨기지 말고 애석히 여기지 말고 먼저 네가 돌로 치고 회중들도 다 같이 함께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참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12절로 18절에는 어떤 성읍이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베들레헴이나 어디든 상관없이 야훼와 다른 신, 열조가 알지 못했던 신, 이런 것들을 섬긴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성읍 안에는 모든 사람과 가축들 다 진멸하고 그들이 사용했던 생필품 모두 다 모아다가 다 불사르고 하나라도 아끼지 말고 태워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토라의 하토라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 토라, 그 말씀 성경 아니면, 이 오경 아니면은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책이라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의 만든 신조일 뿐입니다. 신조 따라가면은 함께 망한다는 것이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교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열왕기하 22장 18절에 가보면은 너희를 보내어 야훼께 묻게 한 유다 왕 누군가요? 바꿔 아까 말씀해 드렸던 요시야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고하라. 이스라엘 엘로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아주 못된 악한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고 야훼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요시야가.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야훼가 말하였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요시야 왕은
유다 전역의 우상 숭배를 척결했습니다.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김한테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고 그 아버지한테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무슨 말씀하셨는가를 듣게 하라는 겁니다. 이어진 열왕기하 23장 24절에 보시면은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 박수 무당, 우상들 드라빔 그리고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하였다 했습니다. 이는 제사장 hil기야가 야훼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하토라입니다.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요시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또 힘을 다하여 야훼를 향하여 모세 모든 토라를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 없었습니다. 전무했다는 거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전무후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일체를 믿고 있는 신자나 목회자 여러분 반드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야훼 외에는 다 우상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36장 21절에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서 예레미야가 기록한 두루마리 책을 가져오게 했어요.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이 두루마리 손율책을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방백의 귀에 낭독을 하니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었습니다. 여후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손에 들고 있는 작은 칼로 이것들을 전부 다 베어가지고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태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태워서 따뜻하게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미친놈이죠. 이 왕이 지금 마귀한테 덮어 쓰였어도 아주 완전히 사로잡힌 겁니다. 똑같이 한 분 하나님을 떠나서 2위, 3위에 잡혀 있으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지금도 하는 거예요.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제발 사르지 마세요. 이거는 큰일 납니다.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고 막 말렸는데도 듣지를 않았어요. 왕이 왕의 아들 요라무엘과 아스렐의 아들 스랴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야마를 병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런 거짓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썩을 말을 기록해가지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놈들이 있느냐, 반역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잡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야훼께서 그들을 숨기셨기 때문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여호야김은 요시야처럼 옷을 찢지도 않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 자기 몸을 덮이던 화롯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때에 하늘까지 태우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불태울 때가 온다는 말씀을 베드로가 후서 3장에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6장 27절로 갑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으로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왕 여호야김의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취하여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왕 여호야김의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율법을 받으러 갔던 신의 산, 거기에서 엘로힘 야훼 앞에 올라갔던 모세가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아론과 백성들이 그 아래서 마침 그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는 야훼 엘로힘이다 하면서 부르며 숭배를 했습니다. 오늘날도 황금 송아지는 보이지 않게 모든 지도자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밥줄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 전하지 못하고 삼일체 전하는 우상 숭배자들 많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는 선민이라 할지라도 그 놀라운 기적으로 애굽에서 400년 만에 구출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온갖 기적으로 인도해 가시던 그 선민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 전체를 진멸할 만큼 중범죄였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저들을 멸하지 마옵소서, 저들을 멸하시려거든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하고 모든 걸 다 걸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하나님이 겨우겨우 그래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모세에게 다른 돌판을 깎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돌판을 깎아서 산에 올랐잖아요. 두 번째 40일 올라간 겁니다. 근데 거기 하나님이 다시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루마리에 기록한 건 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판에 기록한 것들도 깨버릴 수도 있겠죠. 인간들이 하도 사악하니까 완고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깨뜨린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육체를 쪼개실 때 옛 언약을 폐하시고 살리게 하는 영원한 새 언약을 세운 것의 모형입니다. 육체를 쪼개시고 그 가운데로 새롭고 산 길, 영원한 진리의 길을 열어놓으실 것을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의 1.1획도 바꿀 수 없습니다. 바꾸면 안 되는 거죠. 예레미야 36장 29절로 이어가 볼까요? 또 유다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기를 야훼의 말씀에 그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정령이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나 야훼가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에게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 시체는 버림을 입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을 인하여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 그들과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한테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한 그 모든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의 시체는 개들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똥으로 나왔어요. 마지막 날에 그의 몸은 처참하게 일그러진 몸으로 부활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겁니다. 하나님의 제1계명을 버린 자들의 영원한 결말이 어떠할지를 아주 모형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임을 오늘날 말씀을 믿고 따른다는 사람들은 다 다시 한번 기억해야만 됩니다. 요한계시록 가보시면 마지막 장이죠.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우리가 아닙니다. 삼일체는 없어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요 시작과 끝이라. 이건 예수님의 신격을 가리키는 겁니다.
알파 오메가 이게 뭡니까? 스스로 있는 그분이 아무도 없을 때부터 계시는 알파이고요. 또 아무것도 없어진다 하자. 그럴 때에도 그분은 계시는 오메가입니다. 그분의 계획, 마지막, 처음, 시작과 끝 모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땅에서 잘못된 건 빨리 회개함으로 버려야 됩니다. 삼일체 제일 먼저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했잖아요. 이 성 밖이 뭐냐 하면은 바로 요시아가 개혁할 때에 예전에 예루살렘 밖에 우상 숭배를 아주 심하게 하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흰놈의 골짜기라고 불렀는데요. 거기에 다 우상 숭배하던 것들을 싹 태워버리고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갖다 태우는 쓰레기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걸 흰놈이라고 할 때 신약에서 헬라어로 바로 지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것의 그림자, 모형이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8절 보십시오. 주 하나님 가라사대 나는 알파 오메가다. 여기 알파 오메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고 너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스스로 있는 자 에흐에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고에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주 하나님이 장차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이시고 바로 아브라함을 갈대우리에서 불러내신 전능하신 하나님 열조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주 예수님은 야훼 엘로힘 아버지시라고 이사야가 9장 6절에 분명하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라 했거든요. 개는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바로 육신 쫓아가고 더러운 걸 토하였다가 또 집어먹는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목회자들 다 개들이라고 삼가라고 말합니다. 술객들 신명기 13장에서 야훼 이름으로 다른 신을 가르치면서 온갖 기적이 행하여도 그들을 칼로 죽이라고 했던 그들이 바로 술객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아닙니다. 음녀 누군가요? 음행하는 자는 남편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한 분 남편이 아니라 한 분 아버지가 아니라 2위도 있고 3위도 있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에요. 살인자가 누굽니까? 바로 형제를 미워하거나 실제로 진리 말씀드리지 않고 영혼 오락질하는 자들을 살인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우상 숭배자, 불교, 힌두교, 온갖 그런 자신을 우상처럼 믿고 있는 모든 자들 다 어디 간다고요? 불못에 던져질 자들입니다. 불못에 던져질 요시아가 만들었던 흰놈의 골짜기 곧 겟나 불못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장애.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세 분이다. 완전 큰 거짓말이에요.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에 흰놈의 골짜기 요시아가 쓰레기장으로 만들었던 곳에 모든 인간 쓰레기들 다 집어넣게 돼 있다는 것이죠. 자, 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아까 주 하나님이 나입니다. 내 사자를 보냈다. 증거하셨다. 그런데 나는 다윗의 뿌리, 예수님은 다윗의 창조자이십니다. 다윗의 뿌리, 이사야 11장 1, 2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뿌리는 야훼이십니다. 다윗의 자손, 곧 다윗의 혈통적인 법적인 자손으로 오셔서 그가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왕과 주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사람이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새 땅을 영원히 다스릴 자입니다. 거기에 다시는
여호야김과 같은 자들은 없을 겁니다.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이고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우리한테 감동으로 역사하게 하실 때 생수를 마시는 것 같다, 그런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설명으로 바로 들어가 봅니다. 다윗의 뿌리, 스스로 계시는 자, 엘로힘, 창조자, 만유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다윗의 뿌리를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손 이새의 줄기, 다윗의 아버지로부터 나서 다윗에게서 난 자식으로 다윗의 자손, 어린 양이 되실 분,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의 겉사람입니다. 새벽별, 그의 뿌리,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가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아들이 아니라 태어난 아들로서 영원한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고 유다 지파나 아론의 지파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고요. 고린도 전서 15장 47절에서는 하늘로부터 나신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 유일하시고 하나이신, 홀로 하나이신, 오직 하나이시고 단일 하나이신 주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언약의 성령은 엘로힘 야훼의 영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네, 주는 영이시네. 예언약에서 성령은 단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야훼의 영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인데, 예수님의 성령 신약은 하나님이시면서 아버지, 사람이시면서 그리스도, 아들의 영이신 예수님의 성령이 바로 신약의 성령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남편을 섬기는 교회를 음녀라고 하고 교회 신자들을 사생아라고 성경은 비유합니다. 오직 한 분의 남편, 한 분의 아버지신 예수님을 섬기는 참된 교회를 따르면 신부와 참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부르시는지를 바로 알아야만 됩니다. 신부가 아니라면은 음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양태로는 3세기에 등장했습니다. 그 양태로는 아들이 만유보다 먼저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줄곧 반대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하는 골로새 1장 15절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만 말을 더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더하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들 안에 사람의 영이 없고 아들 안에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이 없다.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아들을 구속하면 아들이 구속을 다 마치면은 아들은 없어지고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만 계신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아들 역할을 하고 사람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몸은 영원한 성전의 머릿돌이라고 하잖아요. 한 세 사람의 머리이신 머리 사람이에요. 사람의 머리가 없으면 그럼 뭐가 되나요? 양태로는 심각한 말씀에 더하고 빼고 하는 것들도 이제는 버려야만 됩니다. 삼일체로는 예수님은 단지 성자 하나님이고 스스로 계시는 분 야훼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아들 하나님이라고 자꾸 우상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돌로만 만들고 아니면 부어서 만들고 그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우상은
사람들이 글로 만들고 그림으로 만드는 것들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신격을 홀로 하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군주신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다. 그랬을 때 이게 군주신이거든요. 임금과 주님이로요. 그런데 어린 양이 누구라 했냐? 어린 양이 바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고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했습니다. 이 군주신론이 바로 2세기경에 등장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믿던 신론입니다. 그리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 남편, 한 분 아버지라고 해서 1세기가 성경 안에 성도들이 믿던 그러한 신론은 바로 예수님께서 남편이시고 아버지시다라고 믿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성도들을 지옥 갈 이단이라고 삼일초론자들은 겁없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대단한 무슨 하나님의 큰 종이 선포하는 것처럼 그런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주님께서 거짓된 것들을 영원히 불사른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 안으로 돌아오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감사합니다.